보실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구약성경 1269쪽 제가 인 성경입니다. 1269쪽 요엘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1269쪽입니다. 1269쪽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같이 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록된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들려지는 뉴스를 보면서 튀르키예 지진 7.8 강진 그리고 7.5 강진이 계속되어져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2만 명 이상의 정말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부서져 내리는 그 건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생애 동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첫째 지진 기근 온역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마지막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제 환란의 시작일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나이가 많고 그리고 경험이 많고 또 내가 세상 살아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충분히 살아왔다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이 있었겠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런 일들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일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것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늘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보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게 위기의식이 아니라 저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먼 나라 이야기를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요. 성경에 기록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기 늙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경험이 많은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지식으로 쌓여지는데 내 안에 있는 지식은 저런 일들이 처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저런 일들이 처음이죠. 히로시마 원자 포탄 32배라고 하는데 히로시마를 가서 제가 여러 번 그 평화공원을 가서 봤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제대로 변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말하면 저 큰 기둥이 여러분 정말 녹아내리는데요. 우리가 붉은 벽돌 있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일본은 이 건축 기술이 뛰어나서 우리나라도 뭐 제한강 그 철교 같은 데 보면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뭐 H빔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철교를 지어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엿가락이도 됐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요. 사람의 모습을 거기 사진으로 우리 집사님들가 보시죠.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요. 피부가 막 녹아내렸어요. 눈녹도 녹아내려요. 그런 것들을 보고 뭐 눈이야 뭐 볼 거 없죠. 뭐 전부 눈은 그냥 다 멀어버렸을 것이고 그런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중에 있었던 모두가 다 죽고 없겠죠. 그런 걸 보면서요.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다 그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32배라니까. 32배라니까.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너희 늙은 자들아 너희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러면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처음이라면 이런 일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멘.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게도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나라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우리가 3.2 정도 되는 지진을 한번 맞이했죠. 가장 가까운 강화도 쪽에서. 뭐 오르동까지도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진동을 느꼈다고 하니까 저도 새벽에 1시 조금 넘어서 그냥 휴대폰에서 뭐 사이렌 같은 소리가 막 나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보니까 문자에 3.8인가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잠깐 문자로 이렇게 전송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는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촉구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밀절의 말씀같이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요엘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민들아 너희 귀를 기울이라. 너희의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없고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처음 접한 것이라면 너희들은 위기를 가지고 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충분히 준비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니죠. 오늘날 계속해서 지금 과거를 들춰내고 과거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잡아다가 과거 가운데 있는 것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앞날을 준비하면서 앞날의 계획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일들을 생각하며 정말 심각한 바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도 이 대한민국의 심각한 지금 경제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우리 교계도 다 마찬가지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나나 너나 할 거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심판을 대비한 경고의 말씀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요.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란이 있기 전에 바로 예비된 바로 지진이 지금 일어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난리를 치르고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대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또 신형 무기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이런 무기를 가졌다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여러분이 희생시키는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겁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여러분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변에 본인 교회들이 좀 멀어서 못 가신 분들이 그래도 10대씩 꼭 나오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3년여 동안 기도를 하지 않냐고 집에 있다가 이제는 자기 교회도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잃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처음으로 접하니 나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다시 주님 앞에 기도로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나이 먹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나이 먹어서 내가 충분히 이런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가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과 이런 위기 가운데는요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튀르키의 지진을 보면서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탯줄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오늘은 뉴스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지금 입양하겠다고 많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입양하겠대요. 이 구조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맨몸으로 탯줄을 끊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구조되어 있어 맨몸으로 그 추위 가운데 이 어떻게 보면 제 주먹만 한 아이를 이렇게 끌어내는 그 모습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요 이걸 위기의식을 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막 태어난 생명이 맞이한 환난이에요. 막 태어난 생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잿더미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모습이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충분한 기도가 우리에게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선지자를 세우고 그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또 실제로 있어야 될 일들을 그리고 현실 가운데 있는 일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4절로 8절의 말씀 주십니다. 민수기 12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형 아론과 또 너희 미리암을 부르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은 요엘서를 통해서 요엘에게 하신 말씀은 시대적으로 오랜 시대의 과거 이야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내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제가 준비되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자, 13장 찾으셨죠? 자, 33절입니다. 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서서
오늘, 내일, 모레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는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자, 오늘, 내일, 모레 내 갈 길을 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하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오늘, 나의 내일, 나의 모레를 친히 지켜주심으로 내 갈 길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계시면 오늘, 내일, 모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나도,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으면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내맡기면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작게는 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크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가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무장되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한다면 크게는 이 나라 민족이요, 더 크게는 세계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 안정된 나라를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시대별로 많은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밖에 죽을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나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내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신앙의 연륜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결코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어깨에 힘을 주고,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젊은이들을 부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그런 것들 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 모든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기록된 말씀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너희 연륜이 많은, 그러니까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의 많은 경험이 있는 너희들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젖으로만 먹느냐.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은 내 신앙이 과연 지금도 젖을 떼지 못한 상태인가, 내 신앙이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겨우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상태인가. 여러분, 스스로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고 스스로 나와서 말씀 보며 스스로 나와서 교회에 되어진 일들을 봉사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죽하며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너희 연륜을 보면 스승이 되어야 될 텐데 너는 왜 어린아이처럼 지금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소화해내지 못하고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바로 겨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스스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오랜 경륜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반드시 그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땅은 거대한 메뚜기 떼 음습으로 매우 황폐한 땅이 되어졌을 때 요엘은 메뚜기 재앙이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오늘 심판의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평안이 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취할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 메뚜기 황충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에 지진 기근 온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현재 당한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인 줄도 꼭 믿으시고요.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할 때, 세계가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우리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우리 순전한 상태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오늘 말씀처럼 늙은 자들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서 오늘 본문은 늙은 자들하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나중된 자가 나를 추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이 지금 정도 왔으면 그래도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다 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더 해야지, 나는 경륜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들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는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요엘서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내게도 들려졌다면 나는 또한 내 자녀들에게 말해야 돼요. 내 자녀들을 깨워서 기도해라. 내 자녀들아, 심각한 상황이, 너희들이 지금 뉴스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이 있는 것을 들었고, 너희들이 지금 처처에 지진이 있는 것을 보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너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하나 말이 다른 것 없다.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여러분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보호 받으셔야 돼요. 예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품에서 부모가 정말 지진 속에서 자기 자녀를 낳고 자기는 희생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자기 자녀가 어떻게 해서 저 무너진 건축 현장에서 구조되는 모습을 어머니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자녀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자세를 취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조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서 정말 포탄의 그 포화 속에서도 자기 자녀를 품에 안고 자기는 포탄에 맞아서 죽었지만 나중에 어머니 품 안에서 자식이 우는 모습을 보고 자식을 구출해낸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품읍시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듣고 혼자서 행동하지 말고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저 여러분은 전하는 입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 더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보세요. 악한 자들아 말하면서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쳤을 때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돌아서지 않는 것으로 마땅히 그 죄악 중에 줄 것이지만, 만약 내가 그들에게 깨우치고 내가 그들에게 수없이 말했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건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죽지만, 만약 너희들이 그들에 대해서 보고 전하지 않으면 너들도 죄인들은,
그런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수없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우리는 뭐였냐? 입을 여셔야 돼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생애 처음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5절 한 번 더 보실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으로 내가 취하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것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끊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무엇인가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악화해져 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귀한 시간에 반드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밤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기를 주의름 축복합니다. 잠언서 23장 말씀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우리 찾아보세요. 30절로. 자, 같이요.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 반짝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 뱀같이 이를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나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자, 저는 이 말씀을 술에 취한 자들아 라고 말하죠. 술에 취한 자들을 너무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넘어져서 앞을 전부 다 이렇게 긁어버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전봇대가 나를 와서 박아버렸대. 전봇대가. 그래가지고 또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요 땅에다가 자기 코를 다 깬 사람이 일어나지 마더니 아니 자기는 정상적으로 그런데 땅이 와서 자기 코를 이렇게 다 씻어버렸대.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해요? 여러분 혼합한 술을 마시든가 독주를 마시는 자들은 저렇게 좀 자기 자신의 지금 현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처럼요, 세상 말하는 뭐 몇 도의 소주, 몇 도의 뭐 술, 뭐 막걸리, 맥주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영적 술찬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이래도 우리는 세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술에 취했으니까 전봇대가 날아와서 받았다고 하지. 술에 취했으니까 지가 자빠져 놓고도 땅이 자기를 박았대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술 취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 전부 다 아프지 않대요. 왜요? 거의 마취된 상태. 마치 자기 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자기 정신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린 판단력을 떨어지게 하는 바로 영적 바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튀르키예 지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번에도요. 여러분 저는 참 뉴스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저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여러분 저 대국 구소련 현재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주간이면 전쟁을 끝날 것 생각이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는 이로 인해서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생각하세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작은 나라 깔보지 말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그렇죠?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 나라 대통령 대단해. 또 영국으로 막 이리 다니면서요. 비행기 좀 줄여요. 비행기 한 대 얼만데 그걸 막 달래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좀 저렇게 가서 그냥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전쟁 치르고 있으니까 좀 비행기도 보내주고 탱크도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먹고 살 것도 좀 주고 하라고 지금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 외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것도 군복을 그대로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전 취한 상태인 바로 잠언서 23장 30절로 36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서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자세를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귀한 세월이는 순식간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잘 기도해서 이 나라가 안전하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안전하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오늘 밤에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